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정말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구나. 정말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된 성경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쓸 때 가급적 왜곡되지 않도록 내용을 줄이고 가능한 한 과장되지 않도록 줄이고 그래서 쓰다 보니까 정말 문장이 어떨 때는 좀 밋밋하기도 하고 좀 단조롭다 이런 느낌도 가끔 받습니다. 말하자면 좀 아기자기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문학적 감성들을 풍부하게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더 표현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느 정도로 밋밋하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딱 보면은 그렇습니다. 5,000명이 예수님 보고자 모였어요. 떡은 5개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걸로 5,000명을 먹이셨다. 실제적으로 5,000명이 아니죠. 2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수천 년 만에 한번 나타날까 말까 한 그런 기적인데 만약에 저보고 이 사건을 기록하라 그랬다면 아마 책 한 권은 썼지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의 소감도 한번 좀 적어 놓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굶다가 이제 굶어 죽기 직전인데 이 오병이의 사건 때문에 육신이 살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좀 인터뷰도 좀 한번 해보고, 맛은 도대체 어땠는지도 인터뷰도 좀 해보고, 배불리 먹고 느낀 그 소감들을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내용도 좀 기록해 보면 아니 수십 페이지가 아니라 책 한 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걸 쓰느라 아마 저는 밤을 샜을 것 같습니다. 성경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 광주리에 가득 찼다. 끝. 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성령께서 이 인간적인 요소를 다 빼신 거예요. 미사력을 다 빼시고 그때의 사건 사실만 담백하게 기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사건만 해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살았고 천벌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형벌의 장이 십자가 현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장면을 저는 한 책 한 2권 정도 썼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치르신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손에 못이 박혔을 때 이 아픔이 어땠는지, 못이 발에 관통했을 때, 가시면류관이 이마에 쓰여졌을 때 그 깊은 고통,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묘사했으면 어땠을까. 자, 이 장면을 성경 23장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끝. 행여라도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 왜곡되거나 과장될까봐 정말 조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도 예수님은 참 자상하시다,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은혜 가운데 읽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나 심플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세한지 굉장히 풍성하게 사랑 냄새가 풀풀 나도록 쓰여진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제자들 중에 하나 배반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운명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는 제자들이 더 고민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대신해서,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당사자인 예수님의 고민이 더 크시겠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자기의 고통이나 자기의 고뇌, 자기의 두려움 이거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바빠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의 장면인데,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은 제자된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는 그런 시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4가지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자, 첫 번째는 지혜의 위로를 하세요. 기억의 위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꼭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큰 충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제 입장이었더라면, 제가 예수님이었더라면 제자들을 향해서 야단 좀 쳤을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잘 기억해. 메모해, 메모해.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녹음기 켜.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안 들으면 안 된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충격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도 이해 못하고 기억 못하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나무라시기보다 오히려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야, 너희들 지금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다 깨닫게 해주시고 다 기억나게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런 위로는 깨닫는 것이 둔하고 기억하는 것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되고 성경 공부해도 잘 못 깨닫고 잘 잊어버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꼭 깨달아야 될 것,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이것이 말뿐의 위로냐? 아니에요. 정말 약속이 붙은 신뢰할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이런 위로를 하셨고 이 위로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아주 사랑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수제자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다혈질. 근데 베드로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또 베드로가 머리가 샤프하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베드로는 참 뚱딴지 같아.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엉뚱한 질문도 많이 하고 성질도 잘 부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난 죽는다 그랬더니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말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나는 모릅니다 하고 도망갔던 그런 철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둔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제목이 딱 붙어 있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렇게 딱 제목이 붙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17절부터는 구약에 있는 요엘서를 요약해 놨고 25절부터는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고, 자, 구약을 인용한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3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편에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옥에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그를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표현이에요. 자, 35절은 또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35절 보세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참 전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3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38절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각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달 전만 해도 도대체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철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적절하게 그걸 원고 보고 한 게 아니라 다 생각해서 기억해서 이 설교를 조직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동안 성령께서 내리시면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무식한 베드로였지만, 머리가 똑똑하지 못한 베드로였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베드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더니 명설교가 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꼭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읽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읽기 전에 길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님, 성경을 지금 읽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아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유, 귀는 있는데 들리는 게 별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시라 말씀드린 이유는 일찍 온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일찍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아니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생생하게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예배에 참여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기도에 참여할 때, 말씀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온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듣는데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요 이런 기도 너무 기다리십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 담당 목사님께서 저를 딱 붙들고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딱 대답했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쉽게 대답하는 목사님도 없었다 이거. 목사님도 이거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알았지?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규장출판사 고여운학 장로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종종 했습니다. 제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세요. 그분을 제가 전도사 때 만나려면 한 달에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양재동 규장출판사 회사에서 전도사님 17명 장학생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가기 전에 30절 성경을 암송하고 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통째로 암송, 로마서 8장 통째로 암송,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이제 제 양재동에 그 양재동 시민의 숲에 이게 다 이렇게 3, 4, 5 흩어져서 이게 산책을 하면 장로님이 제 옆에 딱 오셔서 최둔사님 요한복음 14장,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로님하고 한 400구절, 500구절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장로님은 계속 암송하시면서 한 1000구절 암송을 하셨고, 1000구절 암송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NIV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70세에 암송을 시작하셨어요. 그 어렵다는 불경기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아이디어를 붙잡고 사업을 실행하면 그게 다 대박이 났다는 얘기. 전부 다 대박이 났어요. 단 한 건도 실패 없이 전부 다 대박이 났어요. 이분에게 상담해달라고 이제 권사님들이 전화를 하세요. 전화하시,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상담을 원해서 전화를 딱 하면 상담을 쭉 듣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떠오르게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딱 그 내담자에게 주면 정확하게 이분의 표현으로 백발백중 그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듣지 마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유튜브 설교 그만 들으세요. 성령님만큼 위대한 설교가가 없으십니다. 80대 노인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왜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막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지 마시고 시간 잡아놓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이것만큼 더 좋은 방법 없어요. 집에서 무릎이 잘 안 꿇어진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네, 제가 있어도 본체만체 하시고 여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만 하세요. 이 말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도가 형편이 없는 그런 수신기 같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 잘 몰라요. 왜? 수신기가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 수신기를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20분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 안 되면 주여만 외치세요. 기도 안 되면 아버지만 외치세요. 하나님, 제가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옛날에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옛날에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옛날에 성경 공부했던 내용을 통해서 은연듯이 그냥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탁 잡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죠?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평안의 위로가 뭐냐? 지혜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평화의 위로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최후의 만찬 저녁입니다. 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평화예요. 이 만찬하는 집이 어떤 집이에요? 독립군 아지트예요. 말하자면 누구한테도 들켜서는 안 되는. 제자들 마음에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화를 너에게 준다.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표정에는 강 같은 평화가 확
넘쳐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막 오만상을 다 찡그리시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아마 그 평화가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렵고 근심했지만 강 같은 평화, 어떤 평화요? 죽음도 흔들 수 없는 이런 평화를 주님께서 다 소유하시고 이 평화를, 죽음도 뚫을 수 없는 이 평화를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 어떤 평화죠?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의 특징이요, 조건부 평화예요. 그죠? 예. 환경이 좋아져야 평화로워져요. 그죠? 예. 좋은 데 가야 평화로워져요. 내가 뭔가 얻어야 평화로워져요. 빼앗기면 더 이상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직장이 안정돼야 평화로워져요. 직장이 안정돼도 이놈이 먼저 진급하면 내 평화는 깨져요. 그죠? 이놈이 월급 더 많이 받으면,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더 월급 많이 받으면 내 평화는 그 순간 깨집니다. 애들도 낳는다고 평화 있는 게 아니라 잘 자라줘야 평화가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 평화예요. 반대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회사에 문제가 있고,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우리 평화는 산산조각 납니다. 세상이 모든 주는 평화는 전부 다 조건부적인 평화입니다. 조건부적인 평화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유효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 시간이 행복하고 싶으면 머리를 깎아라. 하루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새 차를 사라. 새 차 사봐야 하루밖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새 집을 사라. 집 사봐야 한 달 기쁘지 뭐, 그죠? 한 달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결혼을 해라.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지속함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평화를 원하신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을 초월한 이런 평화입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예요. 여러분, 환경으로 따진다면 이날 저녁만큼 위급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날 저녁 숨어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는 예수 어딨냐 잡아 죽이겠다라고 사람들이 수색 중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많이 있으시죠? 경제적인 고민도 있고, 하던 일이 뭐 계획대로 잘 안 돼서 막 고민도 있고, 뭐 가정의 문제든 뭐 비즈니스 문제든 혹은 또 관계의 문제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고민만큼, 이 고민만큼 더 큰 고민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 제가 고민될 때 이 고민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일 죽는다면. 이 단서를 딱 붙이는 순간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천근만근의 이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져요. 아, 내일 죽는데 이게 무슨 고민이겠어요? 주님께서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몇 시간만 있으면 돌아가셔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렇게 사랑한 제자들이 예수를 다 배반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더 가슴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도, 사랑했던 제자들의 이런 배반도 예수님이 가지신 평화를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평화를 내가 너에게 준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다 소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평화를 어떻게 소유하느냐? 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주시기도 하세요. 탈북자의 간증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요독 수용소에서 가족들이 다 이미 한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가족을 고문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받으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웃고 싶어서 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화를 그 시간에 주시는데 그 평화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요한복음 썼던 요한의 수제자 폴리갑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화형당했다고요. 화형당했어요. 근데 화형당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썼어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화, 죽음도 관통할 수 없는 그 평화가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꼭 그런 극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맛볼 수 있는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평화는 구원의 평화다. 처음에 좀 의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런 평화는 사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초한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는 하늘의 평화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 창조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화는 이룰 수 없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평화를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보다 너희가 더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28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나쁜 일, 심지어 고난, 심지어 역경, 요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주목하시고 이것도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위로는 뭐냐? 바로 기쁨의 위로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요, 설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설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고 근심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설득의 말씀으로 28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너희가 기뻐할 일이다. 왜? 아버지가 크시다. 이 말은 뭐예요? 크신 분이 작은 자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크신 분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돌아가는 것은 크신 분의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완수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는 것이다. 완수했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해야 되고 왔던 곳으로부터 되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해 줘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도 이런 기쁨의 위로를 맛볼 권리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장례식에서요. 안 믿는 분의 장례식에 가보면은 이 막연한 좌절감이 있어요. 막연한 절망감이 있어요.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초라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안 믿는 분의 장례식이에요. 믿는 분의 장례식을 가면요, 그 잔잔한 축제입니다.
저희 어머니 하관 예배 때 제가 인도를 했어요. 하관 예배는 이제 장지에 가서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니 참 치열하게 사셨구나. 사랑을 참 많이 주고 가셨구나. 저희 어머니 형제가 7남매, 저희 아버지 형제가 4남매, 저희 어머니 고향이 함안, 저희 아버지 고향이 부산. 저희 어머니 고향은 함안이지만 대부분 마산에 오셔서 친인척들이 사셨어요. 제 어린 시절에 저희 가족들 중에 사돈의 8종까지 합쳐서 제일 먼저 서울로 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서울에 살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가족끼리만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함안에 살던 저희 조카들, 어머니 조카들 다 불러와요. 거실을 이렇게 칸막이 해놓고 방으로 만들었었던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 방에서 저 혼자 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옆에 항상 술에 곤드레 만들어 취한 삼촌들 누워 있었고 방으로 만든 거실에 이모들, 사촌 누나들 그러면서 대학 보내고 학원 예배를 하는데 그때 같이 살았던 삼촌들, 가족들, 이모들, 사촌 누나들 다 한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들 얼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복작복작거리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 이게 내게 베푸신 사랑의 은혜였구나. 참 치열하게 사셨지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셨구나. 그리고 돌아가셨다.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다. 이 생각하니까요, 장례식이 너무 따뜻했고 하관 예배 드릴 때 다 울었어요. 다 울면서 축제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례식이 축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을 보낼 때 우리는 보낸 것 같지만 그분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은 본질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죽음마저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쁨의 위로는 장례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고 풀어드리고 그 사명을 완수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원을 풀어드리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요, 뭔가 좀 환경이 좋아져서 고난이 없어져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아, 나도 아버지 원하시는 그 일에 한몫하고 있다, 이런 기쁨. 이런 기쁨이라면 역경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이런 기쁨이라면 고난이 와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만났는데 뭐 하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일 가능성이 많죠. 그죠? 대부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이런 것 없이도 우리 실수 없이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이 닥쳐진다면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게 뭐죠? 성경의 욥기잖아요. 욥기. 근데 욥이 끝나서 보니까 이게 뭐였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욥은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니까 승리하고 있었어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려운 환경 만나고 답답한 환경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나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위로가 뭐냐면 승리의 위로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뭐처럼 보여요? 패배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적들에게 지신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적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에게 이미 다 조종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결론은 뭐예요? 아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나를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즉 순종하고 있다는, 즉 사랑이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계속 사랑은 뭐라고요? 순종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 치욕마저도 순종하셔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진 것 같지만 이게 뭐라고요? 승리한 것이다. 마귀도 사탄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탄이나 악령을, 잡기들을 너무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를 너무 높여놓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악령의 반대가 성령 맞습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악령은 타락한 천사니까 성령님하고는 잽이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나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령이, 이 사탄이 나에게 무엇을 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악령이 어떻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내가 기회를 허락해 주면 나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돼요. 어떻게 허락해요?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해요. 매사에 걱정하고 매사에 염려하고 매사에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세상 보면서 한탄하면 내 마음을 어디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악령에게 맡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사탄도 악령도 잡기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는 세상에 있는 악령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안에 계신 분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악령이나 사탄이 이런 잡기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하시면 되냐면 감기처럼 대하시면 돼요. 감기균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몸에 있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 몸에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몸에 저항력이 점점 낮아지면 감기에 딱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감기에 잘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강하면 돼요. 감기균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그걸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에비에이터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을 영화한 건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의 표상이에요. 하워드 휴즈가 억만장자로 어떻게 죽었냐면 걱정하다 죽었어요. 바이러스가 두려운 거예요. 균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하고 악수도 안 했어요. 음식도 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통조림만 먹었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억만장자 이렇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몸이 건강하면 감기균이 꼼짝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악령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살아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게.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어떨 때는 몸의 저항력이 낮아져서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기약 먹고 푹 자면 감기 이렇게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 악령에게 기회를 주든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든지 악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때 회개하고 해결하시면 돼요. 절대 사탄이나 악령의 잡기들에게 그들을 너무 격상시켜서 막 그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을 걱정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떠나면 악령도 떠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만유보다 크시다 하셨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첫 번째, 지혜를 약속하셨어요. 평화를 약속하셨어요. 기쁨을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